이 시간 하나님 뜻을 힘써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 다시 말해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지 않는 믿음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이 범한 그런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성을 너희가 점령할 때에 그 안에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때로부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어떤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그들이 남긴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 인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이 침략해오고 아말렉이 침략해오는 그와 같은 일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 성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여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땅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그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순종의 죄입니까? 그 땅에서 가축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양과 소와 어린 양들 중 아주 기름지고 품질이 좋은 것은 남겨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흠이 있거나 하찮은 것, 다시 말해 쓸모없는 그런 짐승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왜 전리품을 남겨서 가져왔습니까? 라고 사울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이 어떠한 변명을 했는가? 이 전리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했던 겁니다. 그 변명을 듣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말했던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향기로운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향기롭고 영광스러운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모습은 지금 에스라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과 통혼하여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바로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통혼한 것을 넘어 또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부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에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남겨져 있던, 그리고 그 땅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민족들과 섞여 살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들만의 생존의 그 방법을 찾았던 것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었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참혹한 죄악된 상황을 보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슬피웁니다. 통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에스라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회개한 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한 민족으로서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에스라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더 자각하면서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첫 번째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제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우리가 했기에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자각하며 이 시에 그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모든 자손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에스라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을 스스로 끊어내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올가매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죄의 허물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끌어내려 해도 끌어낼 수 없는 것이 죄의 사슬이고 벗으려 해도 벗어낼 수 없는 것이 죄의 허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가 계속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결단하고 죄의 허물을 벗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허물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와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이방 민족과의 통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끊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방 민족을 안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 또 그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자손들, 이 시에 그들 모두를 우리의 공동체에서 내보내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단을 들은 이 시에 에스라는 제사장 요호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때 에스라가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단한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 회개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내가 3일의 기한을 줄 테니 그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여라. 만약에 누구라도 모이지 않을 경우 그들의 모든 소유를 정몰하고, 다시 말해 그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리고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의 그 기간 내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가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 시에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단했으니 이 시에 실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아내로 맞은 그 이방 여인과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모든 자녀들을 너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모두 다 내보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고백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단순히 에스라가 자신들에게 명하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또한 다음같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즉각적으로 실천하여 온전히 행할 것을 결단하며 그들이 아내를 맞은 이방 여인과 또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보내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적절하게 잘 타협한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유별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유별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과 우리가 장단을 맞추고 또 한편에는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이미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그들이 스스로 행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다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사단의 속삭임의 그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붙잡고 주께서 가르쳐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할 수 없다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굶주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악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에 자라는 풀도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며 들에 피는 백합화도 친히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핍박과 고난으로 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의 장면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그 삶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영광된 삶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의 통곡하는 그 회개의 기도와 함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결단합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했던 그 모든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자신들의 아내로 맞았던 그 이방의 여인과 그들을 통해 얻었던 모든 자손들까지 다 내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사슬이 있습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옛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그 모든 옛 죄의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자 하나님께 결단할 때 세상에 그 죄악의 홍수가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범람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또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그 모든 세상의 홍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머리털 끝 하나 상관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언제나 말씀의 법을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결단한 바대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입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이 아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아마 에스라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에스라가 명령한 것,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 그들이 삼았던 이방 여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얻었던 모든 자녀들, 그들을 다 이제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들이 바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의 아내와 자손들을 내보내는 것이 너무 지나치고 가혹한 조치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면으로는 얼마나 가혹한 조치입니까? 혈육을 꺼내내는 그러한 너무나도 가혹한 조치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낸다는 것,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강제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내 보낸다는 것,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 내 아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또한 자신의 혈육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와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지금 내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람의 입장으로서 인간의 편에서는 얼마나 가혹한 조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죄와 구별될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반대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여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게 여겨지고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고자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감이 더 복되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친히 경험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부당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행했을 때 너희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거룩을 맛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언제나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이유,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 속에 말씀의 진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결국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는다. 믿음의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힘써 행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속삭임을 우리 귓가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들의 공격인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평등을 위해서 지금 내세워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면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의 모든 토대는 세상이 지금 내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 즉 그 가치관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계속 근현대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그런 가치관의 싸움, 참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자유와 평등이 없는 바로 개인이 신이 되고 개인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바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등과 자유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관의 토대 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안이 발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라 생각하면 남자인 거고, 내가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인 거고, 그리고 나의 성을 바꿀 권리도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절대적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 가치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힘써 행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 뜻을 따라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